자, 반갑습니다. 네, 박수만 쳐주시기 별로 안 반갑죠? 예, 다시 들어갈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호셉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있는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 현장을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또 시작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들어주실까요? PPT를 한번 제가 부탁드린 PPT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따로 보내드린 PPT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사역 그 사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여기 불을 좀 어두컴컴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 강의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PPT가 준비가 됐나요? 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떼 공동체 사역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출팸 아이들을 만나서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무리로 이 집단을 지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한 어떤 사역입니다. 지금 개척해서 섬긴 지가 지금 14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넘겨주실까요? 처음에 양떼 공동체 첫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양떼 공동체라는 이름도 없고 양떼 그냥 예배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였어요. 양떼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떠도는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이름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는데 보통 뭐 청소년부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다니엘 예배나 그죠 뭐 솔로몬 예배나 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양심이 있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무슨 느부갓네살의 왕의 예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저희끼리 했던 얘기예요. 저희끼리. 근처에 동네에 있는 양아치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양아치들이 때로 모였으니까 양떼 예배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공용적으로 통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정했던 애들이랑 같이 정했던 그런 이제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뒀죠. 그래서 그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살핌 받는 양떼로 이렇게 성도로서 변화되자.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거의 14년 전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디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예배를 하면은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시고 또 다른 교회를 잡아서 예배를 하면은 그 교회에서 저희를 쫓아내시고 뭐 쫓아낼 만한 이유가 있죠 다. 뭐 그 교회를 저희가 비난하지는 않고요. 저희에게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면은 뭐 애들이 일단 다 오토바이 타고 오고요. 뭐 끝나면은 교회 입구에서 다 담배를 피고 있고요. 뭐 애들이 그 옷에서 담배 냄새가 밴 그 냄새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밖에서 담배를 피고 오기 때문에 이제 옷에 배긴 그 담배 냄새가 근 30명, 4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안에 있을 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해들도 많아 있었고 넘겨주세요. 예배가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PC방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넘겨주세요. 제가 참 젊었네요, 그죠? 지부들이 생겨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넘겨주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소규모로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거의 그 예배 시간에 오는 그 인원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애들 술 먹고 잔다 그러면 다 안 오고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깨웠다 그러면 또 다 나오고요. 이런 어떤 구도라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먹을 때는 애들 또 다 와요. 술 깼으니까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애들 깨우잖아요. 일어나서 야 예배해야 된다 일어나 깨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준비하면 예배가 끝나 있고 그리고 끝나서 먹을 때는 이렇게 다 모여있는 이 현장이에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넘겨주세요. 젊었네요. 넘겨주세요. 그립네. 이렇게 놀러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 또 여름마다 저희가 계곡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고기도 꺼서 먹이고 넘겨주세요. 이런 때는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선교단체의 형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더 만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부서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가 어떤 부서냐면 흔히 아는 이 생활관 부서가 있어요. 생활관이 옛날에 건달들, 깡패 같은 애들, 이제 서울시의 곳곳에 근거지를 두고 한 어떤 거처에서 애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을 생활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20살 이상에서 30살 미만 아이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 또래의 친구들이 아마 비슷한 친구들일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넘겨주세요. 저기 신림에서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창피하니까. 자, 이거 화곡동에서 활동하는 친구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들이 나이가 제일 많아. 지금 이제 30이 넘었어요. 저희를 만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제 얼굴이 더 수치스럽네요. 저희 지금 이 친구들 중에서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나이가 이제 얘네들도 거의 이제 32이 됐네요. 그래서 한 친구는 치킨집을 차리고 지금 이제 곧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고, 또 한 친구는 뭐 각자 또 자기들 일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애들이랑 놀러를 다니면 이제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희가 놀다 보면 저희밖에 안 남더라고요. 쫓아낸 것도 아니고 학대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를 안 했는데 아무리 많아도 저희 놀다 보면 저희. 그래서 제가 그 같이 노는, 그러니까 가정끼리도 오시고 막 이렇게 휴가철에 놀러를 다니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철이 다 지나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또 이렇게 놀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소리가 커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보통 그 언어 생활이 바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협적으로, 자체적으로 위협들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애들이 저한테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막 쌍욕을 하고 지들끼리 놀 때 막 때리고 놀고 막 쌍욕하고 음담패스를 하면서 저한테는 호칭을 목사님 하니까 제가 밖에서 형이라고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형으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그랬던 좀, 그게 이제 가장 제가 창피한 거죠. 너무 죄송하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신에 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야, 문신 한번 보여주라 하니까는 배를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혐오스럽잖아요.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이런 친구들과 이제 삶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문신이 카멜레온의 약간 보호색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애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내면에 겁도 엄청 많아요. 건달 아이들 치고 겁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몰려요. 그리고 원가정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내면 안에 그 어떤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에 대한 이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분 타투들 말고 전신에 이렇게 풀로 우리는 긴발, 반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다 하는 애들이 보통 보면은 상처가 정말 많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청년 시대잖아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뭐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도 내면의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 친구들은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이제 타투로 하고 자기를 위협하지 못하게 막 보호하고 이런 보호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거는, 제가 사역을 한참 할 때 우리 신림의 이글스 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영등포 식구 애들이 삐져요. 진짜 삐져요, 그냥. 말도 제가 걸면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했냐 보면은 얘네한테는 소고기 사줬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소심하고 잘 삐지고 막 으아 남자답고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런데 속 안에는 다 밴댕이 소갈딱지들이에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얘네랑 한번 놀러 가면은 얘네랑도 한번 놀러 가야 돼요. 얘네랑도 놀러 가면은 또 성수 식구 애들이랑 놀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한 텀을 거의 놀러 가는 걸로 다 썼던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어떠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사역을 제가 함께하고 삶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꾸 제 얼굴이 보이네. 얼마나 여성스러워요, 그죠?
놀러를 가면은 저는 아이들이 다 일을 시켜요. 그래서 뭐 배고프니까 밥 해라. 그럼 밥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소년원 출연생들이거든요. 소년원에서 뭐 다 뭐 제과제빵 뭐 조리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고 바리스타 없는 애들이 없어요. 소년원에서 다 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 너무 잘하죠, 플레이팅도. 자, 넘겨주세요. 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친구들이 이제 다 생매매 업소에 종사했던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아이들을 처음에 만났던 게 애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대부분이 다 성매매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관계성이 쌓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얘가 이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저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아이랑도 되게 친해졌는데 문제가 뭐야? 헤어진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복음도 전하고 놀고 하는데 얘네들이랑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해서 대놓고 물어보세요. 야, 너네 전 여친들이 자꾸 나한테 연락도 오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하고 싶어하고 큐티도 같이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힘들면 나한테 상담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또 얘네들은 엄청 쿨해요. 걔네도 사람 돼야 되니까 만나주세요 목사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요 부서가 어떻게 됐냐면 위기 청소년 범주 안에는 청소년 우리 그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좀 낳고요. 23세 미만 아이들을 낳고요. 지금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냐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30살 이제 초중반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들이 좀 왔어요. 30살 초중반. 근데 보통 성매매를 근 20년 가까이 했던 14살 때부터 이렇게 했던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적인 게 다 박살이 나서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치료부터 정신과 치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들을 놓고 저희가 예배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가출팸 청소년들인데 이 가출팸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애들이 집이 있는데 놀고 싶어서 나온 애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 애들은 근원부터가 집이 없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육원에 애들을 버렸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나이가 어릴 때는 큰 형들이나 오빠들한테 집단 성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요. 폭행을. 이 애들이 나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을 합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악의 고리예요.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만 13세가 되면은 보호 종료가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보통 쉼터나 일시 회복센터나 이런 데로 인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센터장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암암리에 받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진짜 악독해요. 막 신고를 얼마나 잘하냐면 센터장님을 저희 양떼 공동체에 왔던 애들 중에서 센터장님을 3번 바꿨던 애도 있어요. 신고를.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근데 저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는 종교기관이라는 거예요. 센터나 쉼터가 아니에요. 복지나 예산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무섭게 혼내요. 저희는 혼내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너네가 오면 우리가 좋은 게 뭐냐? 너네로고 오면 우리는 손해만 본다. 근본 태도가 저는 이런 태도고 이케 목사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 다니고 설교 다녀서 벌어온 수익금으로 너희들 돕는 거지. 너네가 뭐 왔다고 우리가 국가로부터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게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애들 혼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교육과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센터나 복지는 어떻게 뭐가 끼냐면 인권이유가 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분들이 힘들어요. 저는 양측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블랙리스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일시 쉼터들을 다 다녀요. 전국을 다 다녀요. 애들이 일시 쉼터를 받아주는 곳들 위주로 다니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만나는 오빠나 거기서 만나는 형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이제 원룸을 하나를 잡아서 원룸 안에 남자애들 2-3명, 여자애들 2-3명이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가출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죄악의 범상지가 여기에 다 일어나요. 뭐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성폭행, 집단 감금, 폭행, 뭐 절도 여기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넘겨주세요. 저희가 나눔 사역들도 많이 하죠. 넘겨주세요.
저번에 그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복장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다고 나눠주는데 애들이 다 예수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사는 집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나눔을 하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깔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얘가 그때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지명수배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병원을.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돈을 다 내주고 병원에 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넘겨주세요. 그런 이제 사역들을 저희가 반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저도 또 같이 혹시 이거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나만 더운가? 문을 혹시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원래 강의나 설교 시간에 더우면 졸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뭐 반응이 없어, 반응이.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저희가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계속 반복됐던 문제가 뭐였냐면 여자아이들의 임신 낙태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제가 평균적으로 추산해 봤더니 저한테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한 횟수가 1년에 한 4차례 됐었어요. 저한테 들렸던 것만. 이 애들이 다 낙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성경적으로 낙태는 안 된다, 생명을 지우는 거다 강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 몰래 지우고 오는 애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저희 애들 안에서는 뭐 여자애 한 명이 낙태를 3-4번 반복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낙태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 모든 게 제 책임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주셨고 제가 아내와 또 그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러면 임신한 애들을 우리가 좀 케어를 하자. 그래서 그냥 뭐 임신 뭐 낙태하면 죄야 이것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으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책임질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한 시즌에 4명이 임신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저희 또 지금 엄청 뭐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감소율이 뭐 어쩌고 저희는 번창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번창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임신해서 들어와서 얘네들을 저희가 각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태에 있는 아이부터 이제 태에 있는 아이에게 축복 기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생명을 계속 가르치는 어떤 훈련들을 하면서 이 라이프 세이버라는 기관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미혼모들을 만나는 기관이.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 뒤에 있는 여인이 저희 아내예요. 자, 그래서 저희 집은 한동안 애들 밭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3명이거든요. 딸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옆에 애기들이 또 이 갓난 애기들이 2명이 자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쪽잠 자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한테 아빠라고 엄청 했었어요, 한동안. 아빠 저한테 엄청 하다가 이제는 조금 크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쫓아다녀요. 근데 저희 집에서 거의 100일 넘게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들 좀 쉬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혼모 사역이 시작이 됐죠. 넘겨주세요. 이게 엄마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넘겨주세요. 제 엄마들이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이런 물티슈나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부 지원금을 저희가 다 받으면 아이 하나가 있는 엄마한테 정부 지원금이 190만 원 가까이가 매월 나와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됐다 보니까 190만 원을 유흥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190만 원 나오면 뭐 가방하고 하나 사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마치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키워요. 좋을 때는 막 하고 아예 자기가 귀찮고 힘들면 아예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 어떤 아동학대 기관들과 연결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방임 사건을 방임이 폭력이거든요. 아동 폭행에 방임이 들어가 있어요. 방임 사건이 저희한테 2차례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로 저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어쨌든 정부 기관들이랑 저희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에라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사역에서 제일 큰 기관이 에라논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홀트나 에라논인데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가둬놓고 센터에서 함께하는 이 엄마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전국에 저희가 제일 많다고 지금 들었어요. 벌써 지금 뭐 다 모여서 예배를 하면은 34명 정도가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각 엄마들 원룸이나 투룸들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센터에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저희 아내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센터에 오면 많이 가져가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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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애들을 보내면 꼭 이렇게 거의 허름한 옷들만 입혀서 보내요. 내가 볼 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다 벗겨서 또 이제 마트 가가지고 또 이쁜 옷 사서 입혀서 보내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우리 권사님, 저희 센터에 오시는 권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 허목사님의 장모님.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헌신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또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우리 권사님이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아이들 돌보시고 이 선한 사역들 해주시고. 넘겨주세요. 자, 우리 애기들. 네. 이 설날 추석 때마다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복주머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배할게요, 용돈 주세요. 이 복주머니가 있어요. 이걸 차고 막 저한테 그냥 세배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 뜯기고 이런.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엄마들과. 자, 이런 친구들과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희에게 또 현장을 거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주민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저희 안에 이주민 파트는 두 가지. 이제 끝에 스탄 나라에서 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나라에서 온 분들, 러시아를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안산에서 우리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 안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몽골에서 온 분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저희가 섬기는 안산 센터 인근인데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선교지화가 되고 있어요.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선교 가고 싶으면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고 가셔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국에 있으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다 오세요. 지금 여기서 안산 같은 경우는 인구의 반절이 지금 이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의 근처에 있었던 단원초등학교는 한국 교육부 안에 소속된 한국초등학교예요. 근데 전체 인구의 한국애가 3명밖에 없어요. 38개국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산 같은 경우는 길 가면 한국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주민들 만나는 게 훨씬 더 빠른. 넘겨주세요. 여기가 다 지금 한국이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이주민 센터를 차려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뭐 이런 러시아와 스탄 쪽에서 있는 애들,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을 저희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산에서 가장 소외계층이 누구일까를 생각했더니 초등학교 저학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넘어왔는데 한국으로 아빠가 보통 온 나라들이 무슬림 국가나 공산국가예요. 근데 이 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아빠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희한하죠. 무슬림 국가나 공산국가는 아빠들의 권위가 엄청 세서 폭력적이고 아빠가 대부분 빈둥빈둥 일 안 하고 놀고 있고요. 엄마가 일을 해서 지키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빠한테 폭행당하고 방치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또 여기에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서 한국 남자를 만나거나 혹은 이제 얼굴들이 서구권에서 왔기 때문에 이쁘장한 엄마들은 또 여기서도 성매매들을 막 다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애들의 대부분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다 이주민이고 왜냐면 한국 애들은 다 학원 놀고 있으니까 이주민들은 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밥도 못 먹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산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발견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한 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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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러도 다니고 여기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 지체들, 우리 마찬가지로 몽골 지체들은 이제 가정을 저희가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이 일을 다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담당자분들이 다 계시고 저희가 함께 이 일들을 해서 매 요일마다 저희가 예배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이 다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은 또 저희 금요 철야가 있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거의 설교를 뽑아내는 기계 마냥 센터에 가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담당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소년원, 또 제가 많이 소년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대구, 부산 넘겨주세요. 전주, 여기 대구, 여기가 제주 소년원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신앙 수련회를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함께 신앙 수련회를 맡았었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모든 소년들이 지금 문을 다 잠갔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신앙 수련회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의 이유는 뭐냐면 위기의 다음 세대들의 자립과 선교사님들의 자립을 위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옥명가라는 옥수수 면으로 만든 국수집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처음에 이 공덕에서 시작해가지고요 1호점을 냈고요. 넘겨주세요. 잘 돼서 2호점을 강남구청역에 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줄 서는 식당인가? 그거 아세요? 거기에도 옥명가 나왔었어요, 저희. 그래서 옥명가 나왔고 방송도 나고 지금 뭐 차린 지 1년 만에 블루리본을 받으면서 계속 블루리본을 저희가 매년마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제 3호점은 청라에 있습니다. 인천 청라에 3호점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옥명가를 쳐보시면 점심에는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점심에 제가 가도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시면은 이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제 이름 파시면 뭐 기름 떡볶이라도 하나 서비스 주겠죠, 뭐. 이호셉 목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라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비즈니스를 낸 게 이제 뿌리라고, 카페 뿌리. 넘겨주세요. 이건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우리 미혼모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브런치 카페인데 카이막 중심의 지중해식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가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뿌리라고 이름을 지은 게 뭐냐면 엄마들과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이주민들 여성들 저희가 이제 올 한 8, 9월 달에 안산에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여성들이 이 땅에 정착을 뿌리를 잘 내려라. 이런 의미로 이제 뿌리 카페 뿌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저희 사역을 총 이제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30분이 지났네요. 예, 저희 좀 같이 강의하고 함께 해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물론 동역자들을 다 세워서 동역자들과 양떼 공동체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정신과 가치를 나누고 방향을 잡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저는 제가 복음의 가치를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치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품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가치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서 어떤 큰 고통을 만났어요. 혹은 어떤 변화 같은 큰 어떤 선택의 기점 앞에서 충격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뭘 선택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의 첫 번째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 존재가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품은 가치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한 존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스스로 정의하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심의 대상이나 목표나 욕구나 뭐 이런 것들 다 통틀은 것이 가치입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이게 더 깊이 체득이 되다 보면은, 더 깊이 이게 경험이 되다 보면은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태도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돈에게 딱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삶은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막 쉽게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의지적인 반응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련회 와서 지금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막 지금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막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수련회가 딱 끝나고 여러분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이오 리듬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겨울에 열심히 수련회에서 은혜 딱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학교나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들로 쫙 신앙이 떨어지죠. 그리고 언제쯤 다시 충만하게 회복됩니까? 여름 수련회 때 딱 충만이 쭉 올라오죠. 그래서 한번 급격하게 올라와요. 이 여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또 쭉 떨어져요. 그리고 또 겨울 돼서 또 이거 지금 이 삶이잖아요, 이 삶.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우리들의 의지대로 절대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징표인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의 열심도 강조를 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맡겨진 위협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원에 정말 많이 갑니다. 교도소도 가고요. 소년원을 많이 가는데 소년원에 가면요, 전국의 소년원들을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요, 와, 소년원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창조적인 인재들은 다 소년원에 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소년원에서 고봉소년, 서울소년원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 왜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하냐고 했더니 애들이 여기서 술을 만들어서 먹었대요. 다 징계방을 갔대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 먹었대요? 급식에 나온 요구르트를 모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술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생님들은 업장이 무너지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상 주셔야 된다고.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게요, 목사님 하고 막 말하는데 엄청난 찬조적인 인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얘네 소년에서 뭐 하고 노는 줄 아세요? 고스톱 치고 놀아요. 고스톱이 소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박스로 다 그려서 놀아요. 근데 그 그린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이거 기가 막혀요. 자, 보통 고스톱과 똑같아요. 흑백의 차이인 거예요, 흑백.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흑백 차이인. 이거를 그냥 다 그려요. 대단한 애들이죠. 제가 소년원 가면요, 늘 듣는 구전 같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국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지들끼리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요. 부산에 있는 오륜에 있는 애들이 고봉에 있는 애들을 알아요. 우리 그 제주 한길에 있는 애들이요, 전주에 있는 애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소년원 애들이 다 자기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친구들이니까. 심지어 제가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였냐면 서울 그 안양에 정심여고라고 그 여자 소년원이 있어요. 90호 처분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하나 더 생겼는데 90호 처분에 있는 여자 그 소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통 열심히 사고 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사에 한번 나와야 되는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여자 소년원 중에 90호를 받는다는 여기로 이제 그때 당시에 다 왔거든요. 그 소년원이 없으니까. 빡센 애들이죠. 가가지고 제가 매달 가서 여기서 설교하고 애들과 함께 관계성을 쌓았는데 설교로 다 가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날 어디를 갔냐면 전주 소년원 신앙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전주에 가가지고 막 얘기한 거야. 어저께 정심여고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막 이랬다더라 했더니 어떤 애가 막 문신 가득한 애가 손을 드는 거예요. 머리 빡빡이. 왜? 했더니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정심여고의 텔레마케팅 반에 누구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 걔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실 일 있으면 꼭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러브레터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전국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또 하나 흘러내려오는 구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년원은 안 온 아이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갈 때마다 듣거든요.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다. 애들에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15살쯤 되는 어린 애들, 16살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은 다 처음 왔어요, 소년원을. 근데 신기하게 18살 이상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한 번만 온 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예요, 뭐 세 번째예요. 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소년원에서 제가 예배를 해보잖아요. 애들이 예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요, 애들이. 예배 때 여러분들의 예배보다 뜨겁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전신에 문신 애들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어떤 애는 자기가 목사님처럼 신학교 가가지고요, 저같이 일탈한 애들을 돕고 싶다고요 하면서 막 소년원에서 성경책 막 읽고요, 거기에서 막 신앙생활 하고요, 기타 배워가지고 찬양 부르고요, 그 예배를 얘가 예배인도 하고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붙은 애가 다음 달에 보면은 소년원 신입반으로 머리 빡빡 밀고 다시 앉아있는 모습을 저는 몇 번 목도를 했어요. 제가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 소년원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건 애들이 속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 돌아가니까 얘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데 벌써 유혹인 거예요. 친구들이 나와서 술 한잔 하자. 야, 너 고생했다. 내가 술 사줄게. 없어, 내가 잡아놨다. 술 사줄게. 가자. 그 유혹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 마음에 품는 그 가치관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인 거예요, 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그거거든요. 가치관의 대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범죄가 아니에요. 애들의 가치관 첫 번째가 뭐냐면 빠르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요, 다 깨진 원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서러운 이유를요, 돈이 없어서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 나간 이유는 돈이 없어서구나. 아빠가 나를 버린 이유는 돈이 없어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하겠구나라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얘네들의 가치의 최고가 돈이 되고요,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은 빠르게 돈 버는 방법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일확천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로또 하는 형제 자매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로또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해본 적 있다. 자, 내리세요. 로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로또를 하면서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위배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요, 일확천금을 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받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확천금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전부 일확천금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빠르게 돈 버는 방법에 극대화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 범죄가 나와요, 여러분. 대포 통장 만들죠. 애들 부동산 사기치죠. 성매매하죠. 애들 뭐 하는 삶의 모든 패턴이 다 어디서 나냐면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애들의 삶이 계속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들,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 안 됐어요? 다 물어보게요.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됐습니까? 왜 자신이 없지?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변화가 되어질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변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면요, 내가 성품이 좋든 좋지 않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죄를 많이 지었든 지지 않든 어떤 존재라도 분명히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변화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 먼저 변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뭐가 변화가 됐습니까? 내가 딱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 얼굴이 너무 이뻐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 그런데 내 모난 성품이 다 사라졌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여기저기 들어오고 물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변화가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를요, 상황의 변화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졌더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변화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를요, 체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고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본질적인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런 건요, 예수님 없어도 다 일어나요. 그래요. 예수님 없어도 일어납니다. 체험이나 수양이나 교리 공부나 선한 행동이나 종교적인 행위는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한인들에게도 또 현지인들에게도 복음을, 내일 저 폴란드 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내일 우크라이나 난민들 섬기러 가거든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 지역들을 다 돌면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러 가는데 여기저기 다녀요. 근데 제가 인도를 딱 갔더니 여러분, 힌두교가요, 기독교보다 몇 배는 신비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 인도의 전통 책들을 보잖아요. 그 구루들이 여러분들, 이게 명상을 하는데 진짜 여기 이렇게 이 땅에서 한 센치 한 뼘 이상을 둥둥 떠가지고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요.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하는 종교적인 체험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들도 환상을 보고요, 신비한 체험 많이 합니다. 나를 돌보는 수양은요, 여러분들, 기독교보다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명상하는 불교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렇잖아. 세속으로 아예 떠나버려서 자기만 보는데 수양이 안 될 리가 없죠. 그런 불교가 훨씬 잘 될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요, 여러분들, 심성론이나 성리학 같은 거 공부하는 유교가 훨씬 더 깊게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교나 무슬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5번 예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은. 심지어 관계성이나 공동체성도요, 여러분, 오늘날 관계성과 공동체성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익경제 기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성과 공동체성이 훨씬 더 클리어하고 훨씬 더 끈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관계성 구질구질 하잖아. 그잖아. 애가 싫어. 근데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좋은 티 다 내. 그리고 뒤에선 칼 꽂아. 근데 칼 맞아. 근데 또 교회 늘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분, 청년 공동체는 뭐가 또 이슈가 있어요? 연애 이슈가 계속 있잖아. 내 전 여친이 같이 다녀요. 헤어졌는데 나랑 같이, 여러분들은 순장이에요, 셀이에요, 목장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셀에 나랑 사귀었던 애가 다른 셀에 있는 또 셀장님과 사귀고 있어요. 막 이런 구질구질한 거 되게 많아요, 교회는. 이게 여러분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익경제 기반을 둔 관계성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칠거 내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싹 끈끈하게 모여서 가면 되는 거예요. 클리어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낮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은 어떤 종교도, 어떤 세속도, 어떠한 수양이나 학문적인 지식적인 깨달음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하면은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가장 크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거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외형이 바뀌지 않아요. 외형은 병원 가야 바뀌잖아요. 그죠?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야. 마음이 좋아져가지고요, 이뻐 보일 수는 있어. 상대가 너무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외형이 변한 건 없다니까요. 내 모난 성품도 그대로일 수 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고요, 도저히 사랑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행동은요, 이 마음에서부터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창조적인 어떤 행동이나 희생정신이나 헌신, 사랑, 믿음, 소망, 기쁨, 모든 것들이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저희 애들이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달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언제 되돌아가는지 아세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되돌아가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언제 딱 되돌아가냐면 마음을 빼앗기게 됐을 때 되돌아가죠. 마음을 빼앗기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떠한 관점에서 내가 주님을 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딱 품고 쭉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상황과 환경인 것 같아요. 이상한 어려움이 있고요, 누구와 다투고요, 뭔가 미움이 있고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풀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 종교에 많이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불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부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힌두교에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라만과 아트만이 만나면 절대 평안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종류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는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해탈과 해악의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귀로 들리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귀신 들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번씩 꼭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거든요. 귀신 들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로 들린대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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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린대요. 귀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가 되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그때부터 변화되어지는 게 뭐냐면 가치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힘든 사역하는 것 같죠? 되게 어려운 사역하는 것 같죠? 맨날 깡패들 만나고요. 술집 다니는 여자애들 만나고요. 미혼모 애들 만나고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저는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 만날 때보다 걔들 만날 때가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 가치가 변화된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것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주식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장난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주식은 어떻게 사면 돼 했더니 애플 매장에 가면은 애플 그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전 그거 진짜 믿었어요. 장난하지 마. 그럼 삼성에 가면 삼성 주식 살 수 있냐? 살 수 있대요. 저 진짜 믿었었어요, 저는. 그럼 거기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경제관념이 뭔지 아세요? 10만 원이면 애들 밥 한 끼예요. 저는 그렇게 계산해요. 100만 원대는요, 100만 원대는 저희 애들과 놀러를 몇 번 가냐 이렇게 계산이 돼요. 1000만 원대면은 우리 엄마들 보증금으로 계산이 돼요. 왜냐면 그거 이상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냐를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 돈 버는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어떻게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안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더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행복이 너무 중요해.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 중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내가 행복한 것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을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요, 그 기점이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요, 이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대를 딱 만난 순간, 살아본 순간 상대가 내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러했던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리 쉐리 우리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이라 무슨 우리 등골 뽑아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 엄청나게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질질 끌려가야 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를 총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가치와 특성과 영향력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2가지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44절 보면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품꾼으로 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밭의 주인에게 이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데 뭔가 걸려가지고 이게 뭐가 있나 봤더니 땅을 파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은보화가 그 땅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시 덮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범죄예요, 범죄. 도둑질이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 땅을 다 덮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팝니다. 이 땅을 사려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어린이 찬양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아세요, 여러분들?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뭐 판다고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이거 아세요? 냉장고. 그때 성경 시대에 냉장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했더니 뭔가? 하여튼 막 그래요. 왜 팔아요? 왜? 땅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보화를 가져가면 도둑이 되는데 그 땅의 주인이 되면은 이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팠는데 주인은 얼마나 비난을 할까요? 그걸 몰라. 야, 그 땅에 그 가치가 아니야. 야, 그 땅을 사려고 네 인생을 다 바친 거 얼마나 미련하고 너 멍청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러 간 공장의 앞에 여러분들 보니까는 막 금괴가 막 한 500억, 600억짜리 금괴가 막 이렇게 있어요. 막 그 땅을 사려고 여러분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야, 너네 멍청한 짓 할래? 너네 왜 그런 짓을 해? 막 얘기해요. 친구들이 야, 너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짓이야. 그런 거 하지 마. 그 땅은 그만한, 야, 여기 지금 경기도야. 그렇게 땅값 안 비싸다니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죠. 비웃을 거야. 왜냐? 내가 지금 사는 건 땅이 아니거든. 이 땅 안에 묻힌 보물을 사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와 같다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똑같은 거예요. 한 진주 장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요. 근데 봤더니 내가 가진 진주를 다 합친 것보다 이 진주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주위가 손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알아본 진주 장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자, 예수 전하자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요, 이게 노동이 돼버립니다. 노동이 되게 힘든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일을 시키고 너무 힘들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큰 손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듭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딱 임하시니까 뭐가 바뀝니까?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재정, 내 시간, 내 물질,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삶의 포인트도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게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내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학교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직장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러한 논리는요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의미가 없게 돼. 이걸 고민한다는 거는 벌써 가치의 변화가 사실은 희미해졌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주님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발견한 순간 이거는 주님 말고는 그 밑으로는 다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가출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진 보육원 출원생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갈 곳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애들 서너 명, 여자애들 서너 명이 한 공간에 살면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이들입니다. 미혼모 아이들을 돕게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러시아권 이주민들, 몽골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성매매 중단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곳곳에 지금 김포나 화곡 쪽에도요, 지금 저희 그 아이들이 포진해서 비록 뭐 제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헌신을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가고 계시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가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가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을 섬기는 이유가요. 단순히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의 가치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니까. 저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변화시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능력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오늘 청년 세대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아니라 생업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반주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우리 반주 잠깐 도와주시면. 말씀을 좀 여기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복음의 삶은요 반드시 내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고 이 증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증거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길을 가다가 여기 종종 멧돼지 출몰하죠. 여기가 이쪽이 멧돼지가 출몰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채만한 멧돼지가 한 번씩 내려와요. 그 뉴스에 뜨잖아.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에 또 저녁에 몰래 빠져나가는 그런 가다가 또 멧돼지 만나가지고 싸우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종종 이런데 멧돼지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만약에 가정에서 가다가 집채만 멧돼지랑 1대1로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나를 보면서 돌격하는 거예요. 제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멧돼지 완전 돌진해가지고 저를 빵 때렸어요. 제가 막 완전히 다 크게 다쳤어요. 멧돼지가 저한테 관심 없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하반신 자체가 다 찢어졌어요. 막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 멧돼지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멧돼지가 생각보다 진짜 위험하다고. 야, 이거 보라고, 이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진 거 보이지? 이거 멧돼지 때문에 이런 거라고. 멧돼지 그거 쉽게 볼까요? 진짜 조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찢어져서 아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흔적이라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얘기할까요? 엄청 단호하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멧돼지를 유튜브나 백과사전으로 본 친구들은요, 말은 장황하게 할 수 있어. 멧돼지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어떠한 습성이 있고 우리나라에 사는 멧돼지는 어떠한 종류의 멧돼지고 장황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잖아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나?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난 흔적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기간 여러분들, 이 수련회 기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가치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하시죠. 내 마음에 계시죠.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어서 이제는 내 중심, 내 것, 내 행복, 내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기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가치가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되어서 그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은 만난 증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그 트라우마 같던 일들이 예수라는 캐리그마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스티그마가 되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모든 아픔의 시간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아버지, 내 삶의 가치가 변하여 이제 나아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명에 동참하는 그 모든 과정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동안교회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지역들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연은 다 마쳤고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 한두 개 이렇게 같이 Q&A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해요, 강의가 너무 길었죠. 저 원래 1시간 딱 끝나는 사람인데 앞에 소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원래 명강사는 일찍 끝나는 강사라고 하는데 부족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한두 가지 정도 Q&A 우리 갖는 시간을 가지고요, 저는 마이크를 우리 목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삶에서 혹은 오늘 강의 속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만 대답해 드릴게요. 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는 선에서는 함께 권면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우리 형제님 그 조와 성함을 좀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육성으로. 이미 마이크로 쓰시고 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동학교의 청년 브릿지라는 부서에서 네, 양육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간에 냉장고 파는 얘기 해주셨을 때 가치에 대해서 좀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랑 교회 크리스천이 찾아가는 가치랑 어느 정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운이 좋게도라고 표현하면 괜찮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게 마침 사회로도 좀 존중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길 수도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을 뭔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교사나 목사처럼 나아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치는 뭐냐면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영역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거주하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가치의 변화는 사명적인 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심이 다 나였던 거죠.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계시는 거.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은 어쨌든 지금은 스펙을 쌓는 기간이잖아요. 청년 때는요. 그 스펙을 쌓는 기간이 마치 이런 메시지가 그 스펙을 쌓는 기간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뭔가를 위해서 나가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격한 어떤 신앙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가치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초반에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지 않아도 한국이 선교지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과도 비슷한 부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의 결론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은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타 문화권에서 하면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핵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공부하고 있는 어떤 학교들이 여기를 다 관두고 그냥 삶을 다 선교지로 가고 뭐 목회자가 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는 각자가 다 부르심 받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은사를 주셨지만 선택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뭘 주시냐면 자유의 권한을 허락하셨잖아요. A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대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나와 함께하고 네가 맡겨진 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영역은 주님이 다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께서 어떤 높은 사회적인 직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것들이 죄책감으로 느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공직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비천한 분도 있지만 부자들도 많았었어요. 루디아 같은 분들은 옷장사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교회를 서포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주 외면적인 선택이지만 그냥 본질이 뭐냐면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결국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비참해지고 가난하고 힘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풍요롭고
풍성하며 흘러넘치는 게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치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봐도 그것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의 첫 번째 가치면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셔야죠. 이게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세 분이 손 드셨는데 일어나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네 분이네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오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오케이. 야. 네. 넥츠 2부 공사 또래 5조 인태영이고요. 그 말씀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경험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겪으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겪은 계기요? 네, 복음을 삶을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말하기가 힘든데. 기억나는 거 하나만. 기억나는 거요? 시작하시는 계기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좀 마찬가지, 저는 그냥 그 지역에 살았었어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였어요. 24살인가? 전임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넘어와라.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셨어요.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사실은 섬겼었죠.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근처가 좀 낙후 지역이어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새벽에 본당에서 술 먹고 뻗어 있었어요. 제가 언제 발견하냐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제가 또 불을 켜고 차량 운전을 해야 되니까 불을 딱 켜면 항상 교회 본당에 이렇게 술 먹고 뻗어 있는 딱 4명이 있어요. 남자 2명, 여자 2명. 여기서 술 난장판을 들고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있었어요. 그 애들을 이제 깨워가지고 협박하고 쫓아내고 보내고 청소시키고 보내고 요거를 반복했는데, 보통 이렇게 저처럼 좀 이렇게 죄송해요. 좀 지랄 맞은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안 와야 되는데 저를 참고 또 계속 와주시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저를 인내해 주시고 와주시고 어떤 때는 청소년부실에도 있고 어떤 때는 본당에도 계시고 다 참아주시고 저를 인내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얘를 쫓아내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아침에 점심에 전도한다고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햄버거 이렇게 돌려도 애들은 한 명도 안 오는데 얘네들은 내가 핍박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애들이 어쨌든 뭐 요 주님을 만나든 하여튼 주님을 만나든 왔는데 내가 쫓아내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보낼 때 이제 근처에 24시간 국밥집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얘기했더니 사정이 너무 그때 이제 가출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마음에 품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오지 말고 주일날 11시에 우리 주일날 9시에 중고등부 예배인데 중고등부 예배 때 와라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새벽까지 달린 상태에서 8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술 취한 채로 다 자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한 11명 그렇게 왔거든요. 중고등부 인원이 20명이었는데 31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11명이 술 먹고 뻗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같이 애들이랑 예배하는데 애들이 우리 기존의 청소년부들을 이제 막 폭행하고 때리고 막 예배하고 있으면 앞에 막 그 여자애들 막 담뱃불 붙여가지고 머리털 태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 장로님들한테 맨날 혼나고 예배를 분리하자 해서 너네 중고등부는 9시에 오고 이 너네들을 아까 봤던 첫 번째 모습 사진이 그거였거든요. 너네들은 그럼 8시,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와라.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오라고 한 이유는 술 못 먹게 하려고. 토요일날 저녁 8시에 교회 오면은 우리 예배 끝나고 이게 뭐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이 맛있는 간식 해주고 먹고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그 예배의 시작이었죠. 사실 뭐 제가 막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막 접근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처음에 11명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한 10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위에 막 온갖 그 주위에서 하여튼 양아치들은 다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오토바이 막 줄지어서 갖고 막 그 오토바이도 다 훔친 오토바이로 막 타고 오고요. 예배 하다 보면 경찰들도 들어오고요. 막 뭐 교회 뭐 중고등부실도 한번 불태운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막 장로님 뺨 때리고 도망왔는데 중고등부실 와가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애들을 쫓을래 네가 나갈래 해서 제가 애들을 쫓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애들이 맨날 쫓겨다녔던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버려졌지, 학교에서도 사실 애들은 버려진 거거든요. 버려졌지, 사회에서도 계속 쫓겨다니는 애들인데 교회까지 왔는데 애들을 버리는 게 제가 너무 신앙의 양심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양떼 예배가 양떼 공동체가 된 거죠. 커뮤니티가.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른데 이제 매진하게 된 많은 어떤 그 아주 중추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막 손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좀 5분 남았어요. 5분 할게요. 마지막 질문 자 해주시면 우리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해주신 것 중에 뭔가 성교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제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드러내고 또 아니면 안 드러내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있었는지 노하우나 그런 것들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 세대마다 그리스도인이 돋보이는 어떤 전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원래 존재인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존재가 였더라고요. 초대 교회를 제가 쭉 같이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는 완전히 위배되게 살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메시지와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날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를 모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본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경제 구도 사회에 잡혀 있는 우리가, 그죠? 이익 기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곧 이제 좀 정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할 때 그렇습니까? 물론 맞죠. 우리가 뭔가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우리 선한 가치와 공의를 드러낼 때면 그것도 맞는데,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중심적이고 내 이익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어렵고 힘든 곳들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그분들을 도우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이거를 숨겨도요, 이 빛이 한 줄이라도 밖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신뢰를 잃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에요. 제 탓이고 다 내 탓인 거죠. 뭐 누구 탓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메리트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게 이익과 실리로 결정이 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이익과 실리를 던져버리고 소외되고 어렵고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는 세상이 절대로 추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 메시지가 다 그거잖아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얘기하는 절대 가치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정답이다. 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익과 여러분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아니라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향해서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본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권리를 오늘날의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이 좀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한 것처럼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